감사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모 차일드 봉사 2월 22일에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기저귀를 도네이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정기적으로 물질과 시간으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27일에는 원모 차일드가 거기 싱글 맘들 오셔서 이렇게 거할 수 있는 큰 아파트 단지를 거기다 짓는다고, 그래서 그라운드 브레이킹 셀레모니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초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초청장이 안 왔거든요.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가셔서 함께 축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과박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목회자 청빙위원회 진행사항 계속해서 이제 엄춘월 집사님이 매 주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실 건데 여러분들 기도로 믿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 친교부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심한 감기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빠지셨죠? 다 감기 걸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고생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 한 2주, 3주 친교실 친교를 하지 않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예배실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경 공부 더 가스펠 프로젝트 오늘 오전 9시에 성전에서 모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오늘 모이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기 모집 중에 있고 새 생명 2기 모집 중에 있고 지도자 훈련 1기를 전화명 집사님께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실 성도님은 이금래 집사님께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교회를 이렇게 나오셔서 안과박을 정리하시고 청소하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세상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2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육신이 인악한 환우들 많이 계신 거 아시니까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외면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의 은퇴와 후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서 코로나가 물러가되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신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못 나오셨는데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되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육신도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기 가운데 참으로 이 감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이 감기로 고생할 때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알려진 이야기, 제가 이제 이 강단에서 설교를 앞으로 몇 번 더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잘 알려진 이야기,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 시리즈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나오는 그 삭개오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일학교에 어린이 주일학교에 다니셨을 때부터 익히 들어와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배경이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리고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 선지자가요, 원래는 여리고는 아주 쓴물이 나는 곳입니다. 죽음의 물이 나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소금을 들고 가서 그 물에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부터는 이 쓴물이 단물이 됐다, 이 쓴물이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후부터 오늘날까지 그 여리고의 물은 아주 유명한 좋은 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죽음의 물이 이제 생명의 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는 그런 곳이에요. 원래 물이 나쁜 도시였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물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이후로 온전히 그곳에는 생명의 물이 솟아나고 그 물 속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들이 풍성해지고 야자수가 그곳에는 얼마나 많이 모른다, 잘 자라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거기 다녀오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에서 저를 여리고에 좀 보내주셨으면 저도 더 실감나게 증거를 할 텐데 그러질 못해서 다른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리고는 정말 물이 좋은 도시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로케이션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쓴물이 있으면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가운데 좋은 잭슨빌의 아주 중심부에 정말 어디서든지 20분, 25분이면 다 올 수 있는 좋은 로케이션에 훌륭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도 그 안에서 쓴물이 흘러다니면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선포를 해야,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야 거기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쓴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어서 거기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로 늘어가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물이 좋으니까 야자수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고요, 아름다운 리조트 건물들이 세워졌고 노마 시대에는 노마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한겨울에 그 따뜻한 좋은 물 속에서 몸을 담그고 휴양을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휴양지였던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그런 위치에 세워진 그런 도시예요. 해발 마이너스 800피트, 그 미터로 치면은 약 해발 마이너스 250미터. 그러니까 사실 해발 그 밑에 있는 거니까, 0점 밑에 있는 거니까 바다 속에 있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바닷물이 안 들어온다 뿐이지 그런 도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은 맨 이쪽에 맨 밑에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뭐 예루살렘이 맨 위에 있죠. 여리고가 맨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여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떻게 했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았잖아요. 계속해서 돌다가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순간에, 자, 여리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 바다 밑에 바닷물은 안 들어오지만 해발로 볼 때 그 밑에 있는 그 도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다가 함성을 팍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지도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무너진 것은 아마 그곳에서 함성을 한 번에 팍 질러버렸더니 그 파장이 바닷물을 팍
움직여가지고 바다 밑에 그 지진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어디 가서 그랬다라고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멈춘 곳, 이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시려고 멈추셨을까요? 여기서부터 아까 그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18마일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곧장 가시면 됐을 텐데 왜 특별히 또 여리고에서 잠깐 멈추셨을까? 예수님이 아마 여기가 휴양지니까 너무 피곤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또 고난을 받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 피곤함과 그런 무거운 마음 때문에 여기 이 아름다운 휴양지인 여리고에서 잠시 좀 쉬려고 하셨던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날 그곳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거기 모여들었던 것이에요. 목사도 거기 튀어나오고, 장로도, 권사도 나오고, 집사님들도 나오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나오고, 임산부도 나오고, 학생들도 나오고, 청년들도 다 예수님 보러 나온 것입니다. 여성교회 회원들도 다 나오고, 남성교회 회원들도 다 나오고, 어린아이도 나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공회 회원들도 나와서 예수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사람들이 너무 흥분이 돼서 그곳에 다 모여 나왔던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요, 그동안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그동안 무수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여리고로 오신다 그러니까 다 몰려 나와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 소문이 무성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났구나. 그리고 그곳에 다들 모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 이상한 상황이 거기서 하나 벌어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밀리고 저 사람에게 밀리고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이 사람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딱 앞에 보니까 커다란 뽕나무 하나가, 성경 다른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내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딱 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들을 제치고 그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뽕나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자리를 차지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처럼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였어요. 성경은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삭개오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금쟁이였습니다. 그날 일반 세금 징수, 그는 그냥 일반 세금 징수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세금 징수원 중에서도 아주 높은, 최고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금 징수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정부에 고용된 세금 징수원들이 마치 오늘날 그 다단계 하는 것처럼 이런 그런 판매 조직처럼 그 구성이 돼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다단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이렇게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유대 땅에는 세 곳에 이 텍스 콜렉터 오피스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가버나움에 있었고, 그 북쪽이죠. 하나는 여리고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여리고 서편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오피스 중에서 이 삭개오가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은 바로 여리고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 그 텍스 콜렉터가 세 명이, 책임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 세 명이 있는데 삭개오는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유대 그 여리고에 살면서 삭개오를 모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했던 것이에요.
그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둘째, 삭개오는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일을 안 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에게 충분한 소득이 돌아오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 땅에서 아주 손꼽히는 부자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돈은요,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착취한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참 이상하게도 삭개오는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가 키가 어느 정도 작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성경에 키가 작았다라는 기록을 남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보통 작아가지고는 그런 기록을 뭘 남기겠습니까? 그런 특별하게 모든 사람들 눈에 딱 보일 때 아유 저렇게 작아?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당시 문화 속에서 키가 아주 작은 삭개오는 일반인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축에 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는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요 돈은 많았지만 친구가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을 한다 해도 아무도 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파티에 한 번도 초대받은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어요. 도둑 취급을 했고 심지어 그는 사악한 죄인 취급을 당해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 돈을 로마 정부에서 내라는 것 그것만 딱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세금 징수를 할 때 더 뜯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남는 거는 다 자기들이 취하니까 도둑인 것입니다. 강도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대놓고 말을 하며 욕하지는 못하겠지만 누구 하나 그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부자이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굉장히 개인적으로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 있어요. 그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는 엄청 키가 작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졌지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삭개오였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뒤돌아서서 저 재수 없는 세금쟁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가장 고생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서 앞이 보이질 않잖아요. 저도 키가 작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은 시간이 단체 사진 찍는 시간이에요. 사진 찍을 때 보면 아무리 발을 하고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그래도 나중에 사진이 딱 찍혀 나온 거 보면 귀퉁이에서 조그맣게 보일 듯 말 듯하게 찍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써요. 항상 다 모이고 나면 맨 끝자리 가서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좀 나와요. 사람들이 그를 불러주지도 않고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키까지 작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그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잘 보이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 이 말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부자라서 그의 집에는 따뜻한 물이 가득한 수영장이 따뜻한 물로 가득 채워진 그 수영장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집에 가셔서 머무르실 것을 원했을까요? 예수님은 이왕이면 부자네 집에 가서 묵으면 대접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셨을까요?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머무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빨리 내려와라.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삭개오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알다니,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예수,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니,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삭개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도둑 같은 세금쟁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름 삭개오를 알고 계시다니. 세상 어떤 사람도 그동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나 혼자 외롭게 내가 가진 것은 많아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뭐 세금쟁이가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도 뭔가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그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 사회 속에서 자기도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리로 또 승진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 자기가 거절당하고 뭐 그렇게 됐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뭐 또 거두어 들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더 거두어 들이게 되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오를 만큼 오르고 오른 자리에서 생각해 볼 때 나는 너무 외로운데, 나도 좀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은데, 나도 좀 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이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불러요. 삭개오야.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 집에 와서 묵어가겠다고 한 사람이 아들 한 명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묵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뽕나무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삭개오의 마음이 그 순간 어떠했을까? 삭개오라는 이름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따돌림을 받으며 살고 있고 가장 못된 죄인이라고 지탄을 받으며 살고 있는 외로움의 대표가 되는 그 삭개오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묵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삶에 얽매여 살다가 예수도 모르고 살고 있던 어느 날 어떤 경우로 인해서 예수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예수님, 환귀야 불러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이 어떻게 내 이름 알아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는데 그동안 나만 그분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 모여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우리는 여기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전체를 만나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 중에서 특별하게 이춘자야, 김명희야, 동윤이야,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전체 교회야,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히모키, 이태복, 한주민, 안경희, 김민희, 그 예수님이 우리 전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지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최하영, 송현주, 송명주, 그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삭개오였다. 세상에서 전혀 불러주지 않는 이름을 가진 자, 세상에서 거절당한 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도록 다 막혀 있는 자, 그를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급히 내려가서 주님의 손을 잡고 그의 집으로 막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 뒤에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오늘 죄인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어떻게 예수가 죄인과 어울릴 수가 있느냐라고 막 수근거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저런 죄인하고 어울릴 수가 있냐, 예수가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가서 묵을 수가 있냐. 저들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를 왜 만나시는지 그것도 자세히 모르면서 그들은 막 수근수근거리는 것이에요. 너무 기뻐서 삭개오가 뭐라고 해요? 삭개오가 말하기를 8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는요, 항상 보면 성경 속에 지뢰밭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잘못 건드리면 이 지뢰가 터집니다.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시라면 이 귀절을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랬고, 또 자기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재산을 나눠야 되고, 예수를 믿으려면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시켜준다. 이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율법에 있는 대로 4배를 갚아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하시렵니까? 예수를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무언가를 잘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된다면 나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된다면 나는 얼마나 더 많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더 좋고 선한 일을 베풀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 지은 것을 4배나 더 갚아야 된다면 내 모든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얼마나 더 곱하기 4를 해갖고 갚아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아주 유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가 오늘 구원을 얻었다라고 딱 말해버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아직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았어요. 속여서 빼앗은 재물을 4배나 갚지도 않았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께 막 그러는데 거기다가 그냥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지
내가 무엇을 예수님께 잘해서, 하나님께 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 같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을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한 일이 이거예요. 재산을 나누고 네 배로 갚아주고 이것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를 부르니까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나의 구원자로 그가 그 마음속에 인정하고 믿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오늘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는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이에요. The lost. 주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거예요. The lost. 누가 잃어버린 자냐?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중에서도 The lost, 누가 잃어버린 자냐? 찾고 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드시거든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셔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면서 그 잔치를 벌리는 이유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유가 또 나오는데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려서 온 집안을 다 뒤져서 그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는 순간 동네 사람들을 다 오라 그래가지고 큰 잔치를 벌리면서 그 이유를 내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 또 큰 잔치를 불러서 벌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는 이유를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잔치를 벌이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모든 그 세 가지 비유의 끝 엔딩은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기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시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가 제 안에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서 그 홍수 사건 때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홍수 기간 동안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정말 구원을 받고 구원의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좋으신 성가대원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구원의 방주 속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받았다라고 그쪽으로 밀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의 방주에서 나올 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구원받은 자다우게 다 살아갔습니까?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와는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교회의 문이 열리고 모든 성도 다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에 그동안 구원의 방주 속에서 생활은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이냐는 거죠. The lost. 당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당신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나무 위에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으시면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잃어버려진 나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쁜 짓 한 것을 4배나 돌려주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방법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잃어버렸던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었죠. 우리는 이 중에 다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잃어버렸던 자가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그러나 아직도 잃어버려 있는 상태로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중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 것이죠. 우린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잃어버려졌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이걸 묻고 있어요. 반주 좀 해주실래요?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조건입니다. 힐링이 아니에요. 감정이나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컨디션, 조건입니다. 잃어버린 자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그것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는가 아닌가, 그 조건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지, 찬양할 때에 내가 눈물이 쏟아졌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중에서 잃어버려진 채로 잃어버려진 영혼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두 그룹 중에서 어느 그룹에 속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목회자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선포하라고, 이것을 깨닫게 하라고, 자신의 그 상태를 알게 하라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내시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나는 잃어버린 자였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더 이상 손을 들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도 예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싶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감사하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우리 중에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모든 죄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 사해 주셨다는 건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잃어버린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